내 자비를 베푸사 법을 살아옵소서. 대중들은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법사 스님께 큰절 삼배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법문을 하고 그때는 날씨가 추웠어요. 오늘 이제 한여름 삼복 중에 어제가 중복이죠. 너무 더워서 저기 남쪽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물고, 그런데 아니 내가 저기 아는 그 지인 도인 스님을 통해서 칠성님한테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올라오니까 비를 많이 뿌려주기는 하는데 여기는 또 많이 왔다네. 그러니까 칠성님이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 아무튼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오니까 비가 와서 시원하기는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1일 시오일이라고 사실은 비가 와도 또 비가 안 와도 마음이 시원하면 또 아무리 더운 그런 연복에서도 시원할 것이고, 사명스님께서 한때 일본에 협상을 한번 가셨는데 일본 놈들이 그 사명스님을 이렇게 방에다 가둬놓고 그냥 이렇게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슬쩍 스스로 죽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방에 이제 자는데 이제 엄청나게 불을 뗐는데 이제 죽었겠거니 하고 이제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서리가 찼다는 거 아니에요? 방 가득이? 예. 그래서 거기서 사명스님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더래.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명스님에 대해서 탄복을 했다는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명스님 같이 마음을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스님들은, 도인들은 이제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마음법 유식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현상적으로 직접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얘기죠.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가운데 우리 중생의 마음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고 또 극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도 안 바뀌고 국가도 안 바뀌고 그리고 내 가족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위 팔자를 고쳐야, 자기 마음을 바꿔야
내 가족도 좋아지고 내 사회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전체 좋은 것을 정토라고 그래. 정토. 예? 서방 정토 극락세계만이 극락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극락이 되면 모두가 극락이 된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 백중우람분제 49일 그 백중천도 기간이죠. 그래서 뭐 여러 스님들께서 좋은 말씀은 하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백중천도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천도라는 게 뭐죠? 천도. 천도라는 것은 옮길 천자, 육도도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육도윤회라 그러잖아요. 육도윤회.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뭐 있죠? 세 가지 좋은 세상이 있고 세 가지 나쁜 세상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육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좋은 세상은 소위 삼선도라 그래서 하늘, 천당, 소위 천당이라 그러죠. 예. 천상세계. 그 다음에 조금 시끄럽지만, 예? 이제 아수라, 수라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세계가 있어요. 요거를 비교적 좀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라 그래서 삼선도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아주 나쁜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요걸 삼악도라고 그래. 그래서 삼선도와 삼악도를 합치면 육도가 되겠죠. 예. 그런데, 자, 문제는 이 육도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실제로 있기도 해요. 실제로 있기도 하는데, 실제로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돼서 노출돼서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아니 미설신의로 전부 감지되는 색성향 미척법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육도가 다른 곳에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내 마음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상과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예? 기분 좋은, 그리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죽어서 어때요? 바로 천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지옥 같다. 걱정, 근심에다가 그냥 뭐 하다못해 집에 그냥 가스불까지 걱정하는 그런 아주 걱정, 근심이 많다. 번뇌, 망상이 많다. 이래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 되고 그게 바로 악귀가 되는 거예요. 악귀가 뭔지 아세요? 악귀는 목구멍은 뭐라 그러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남산만 하다고 그래요. 악귀의 모양이. 그러니까 바늘구멍에 아무리 집어넣은들 그 남산만한 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이게 악귀예요. 그리고 악귀는 또 그 바늘구멍마저도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불이 나버려요.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불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이게 이제 악귀거든요. 자, 그런 악귀가 우리가 그 사람이 욕심 많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악귀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처먹는 거를 엄청나게 그냥 막 보면은 아구처럼 처먹는다 그러잖아. 자, 어쨌든 그거는 욕심이 많고 그야말로 자기가 재산이 1000억, 뭐 100억, 1000억, 1조, 1경이 있더라도 거기서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99가마니의 섬에 쌀이 있는데 한 가마니를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게 바로 악귀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악귀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자, 죽을 때 우리 보통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전에도 아미타경에도 나와 있듯이 숨 끊어질 때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어때?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10번.
10번 그까짓 건 몇 번 되지도 않는 거 부르면 금방 극락 가버리지. 그런데 죽을 때요, 10번 부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보통 정신 가지고,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한 번도 못 불러요. 나무아미탑을 생각도 안 나. 숨 끊어지기 바빠 죽겠는데 깔딱깔딱 하는데 언제 나무아미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극락을 못 가는 거지. 예? 자, 우리 스님들 같이 선사들이나 조사님들 같이 평소에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전혀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숨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집착을 갖거나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죽으니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성성한 거야. 죽을 때도 몸이 죽는 거지 마음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 중생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죽어버려. 예? 그러니까 몸은 썽썽한데 미쳐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예? 화딱지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예?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잖아요. 몸은 성성하지만 마음이 이미 죽음에 이르렀다 이 말이지. 그 대신 반면에 우리 큰 스님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우리 또 속가의 유마거사라든가 방거사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부설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스님들보다 더 도가 텄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죽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도 아주 아름답게 죽어요. 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 가겠어? 그대로 이동이 돼 가서 극락을 가겠죠. 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정신 그대로 죽으면 이 정신, 이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9제 주로 천도 의식을 많이 하고 지금도 오늘이 뭔 요일이? 일요일이구나. 내일 모레 글표 초제 되죠? 자, 왜 영가를 천도를 해야 되냐 하면 보통 영가들은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조상들이 많고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 형제도 많을 것이고 그런 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나와 죽은 영가와 일가 친척과 부모 조상들이 나와 다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몸도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할아버지 또 그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부모까지 내려와서 내가 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요즘 말로 그 DNA가 나랑 다 비슷해. 성질머리가 비슷해요. 살아가는 형태도 비슷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모두가 비슷비슷해. 그러면 그게 이제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나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상들과 나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요즘 말로 그 텔레파시라고 그래. 서로 이심전심 돼가지고 다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가 가끔 가다가 미칠 때가 있어.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도 미치는 거를 자기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미친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미친 행동을 했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다 영가가 잘못된 거야. 예? 영가가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확률이 많아. 왜? 나와 그런 DNA가 비슷비슷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연관된 조상이나 부모와 부모 형제들이 죽은 사람들이 그 마음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죽을 때? 예, 그러니까 악귀에 가 있거나, 내가 모르긴 몰라도 천상에 가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 예? 보통 보면 악귀에 가 있거나, 욕심이 많으니까. 예? 죽을 때도 욕심을 부리고 죽는다니까. 예? 자식 보고 유언장 잘못됐다고 죽을 때 깍깍깍깍, 예? 유언장 고치라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 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이나 또는 지옥이나, 지옥도 뭐 한두 개 지옥이 아니잖아요. 84,000, 10대 지옥, 84,000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옥이 많아. 왜?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의 마음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지옥을 맞춤형으로 지옥이 생겨. 자기 전용 지옥이 생긴다니까. 예? 무간지옥 하면 무간지옥 안에도 여러 지옥이 있고, 발설지옥 하면 발설지옥 안에도 여러 개 있고, 지 마음 따라서 지옥이 생겨난다고요. 그게 일체 유심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이건 남 탓할 일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요. 뭐 아무 탓도 아니에요. 자업자득이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중 49제 그 우란분주의를 지내는 이유가, 원래는 부처님 제세 목련존자 아시죠? 목건년존자,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이라 그러잖아요. 신통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반의 신통이란 것은 내가 뭘 하겠다 하면 꼭 이루어지고, 내가 뭘 이걸 바꾸겠다 하면 꼭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꾸게 돼 있고, 그만큼 신통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어머니 생각이 났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고 천상을 한번 둘러봤어. 자기가 이제 도인이니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도 천상에 계시겠지? 그리고 천상을 쭉 둘러봤어. 천상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천상도 아까 지옥만큼이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천상들이 많은데, 그걸 크게 나누어서 몇 개의 천상이 있냐 하면 28개 천상이 있어. 28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종을 28번 치는 거예요. 에? 자, 천상이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3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불 볼 때 맨날 3계 대도사 하잖아. 에? 3계 중에 욕계가 몇 개? 욕계 6천, 6개 하늘이 있고, 색계가 몇 천? 18개 하늘이 있어, 색계가. 무색계가 몇 천? 4천 있어요. 욕계 6개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위에 보면 수미산이 이렇게 있어.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 중턱에 보면은 사천왕천이라고 있어.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죠. 네. 그 사천왕은 우리보다 10배, 10,000배 더 힘이 세고, 더 수명이 길고, 더 신체가 좋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중생들이 사는 데가 사천왕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관장을 해. 사천왕이. 동서남북 중앙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천왕천이 첫 번째 하늘이야. 사천왕천 바로 위에 하늘이 수미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게 무슨 하늘? 우리가 제석천왕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백중 전에 칠석이 다가오잖아요. 칠원성군. 그 칠원성군이 다름 아닌 제석천왕이야. 예? 그게 도리천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견천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를 만든 환인석제가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조상이지.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실을 열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고조선을 만들었잖아요. 당군 할아버지. 환웅환인. 이제 그분이 칠원성군이야. 북두칠성 다름 아닌.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도리천이라고 그래. 도리천은 32개 위성을 거느리고 있거든. 가운데는 성전천, 도리천왕이 계신, 제석천왕이 계신 성전성이라는 그 궁전이 있고, 그 동서남북 8개씩 위성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도리천은 우리보다 몇 배 잘 살아? 수만 배 잘 살아. 수명도 수만 배 길어.
거기에 하루가 우리의 몇 년 정도 될까? 천의 하루가 우리의 한 8만 년 돼. 예, 그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수명도 길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도 없고 잘 살아요. 그게 도리천왕. 지금 미국 저 스위스보다 더 잘 살아. 자, 그 도리천왕이 제2천이라고 그래. 하늘 위에 하늘. 도리천 위에는 허공이잖아. 허공. 예? 수미산까지는 걸어서라도 올라가는데 수미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수미산 밖에 있으니까 허공이잖아요. 그 허공에 우리 지금 별처럼 둥둥 떠 있는 하늘이 있어. 그게 바로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야마천 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도솔천이라는 데가 또 있어. 도솔천. 지금 미륵 부처님께서 용화수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상수 밑에서 보리수 아래서 사라상수란다. 사라상수 아래서 돌아가셨고 보리수 아래서 깨쳤잖아요. 미륵 부처님도 도솔천 아래 용화수 아래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신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께서 계신 그 도솔천이 있어. 도솔천 위에 화락천, 화락천 위에 타와자재천, 요게 이제 요게 육천이라고 그래. 그런데 도리천이건 도솔천이건 타와자재천이건 거기에도 아직도 욕심이 요만큼씩 남아있어. 욕심이. 그래서 욕계라고 그래. 예? 근데 이제 타와자재천, 욕계, 육천 밖에 더 위에 있는 하늘이 색천이라고 해요. 색계라고 그래요. 그 색계는 이런 모양들만 있지 욕심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다?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요걸 봤다, 요걸 들었다라고 인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색계라고 그래. 모양만 있다. 그래서 그게 1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해가지고 18천이 있단 말이야. 색계 18천. 18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 18개의 하늘 밖 그 위에 또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이라는 고도의 하늘이 있어. 자, 무색계는 누가 사느냐? 보살마살들이 있는 곳이에요. 보살마살들의 마음이 통하는 곳이 무색계 4천이고 그 밑에 색계 18천은 아라한들이 있는 아라한들이 나한이라든가 독성님이라든가 이런 아라한들이 있는 연각 성문들이 있는 그런 동네 그런 하늘이 색계 18천이에요. 그 밑에 이제 요게 신장들이 있는 곳 신장들이 아까 사천왕도 있고 또 제석천왕도 있고 뭐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런 신장들이 있는 곳이 요게 6천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부산 파래를 건너지도 못하고 아직도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목련존자가 부처님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뭐 28천 중에는 어디 계시겠지 하고 이제 샅샅이 살펴봤어. 처음에는 무색계 비비상처천까지 살펴보니까 없어. 그 밑에 색계 18천도 보니까 없어. 욕계 6천도 보니까 없어. 아이쿠, 이거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냐 지금.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인간 세상으로 인도환생했나 하고 인간들을 다 살펴봤어. 없는 거예요. 그때 인구만 해도 뭐 지금은 세계 70억 인구가 됐지만 그때는 뭐 훨씬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간들을 다 살펴본들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짐승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돼지, 호랑이, 사자, 코끼리 다 살펴봐도 없어.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아기 세계를 살펴보니까 아기 세계도 없어. 지옥 세계를 보니까 지옥에, 무간지옥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어머니를 구제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신통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빼내오려고 오만 힘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업자득. 어머니는 어머니의 업을 자기 스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와이로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어머니 보살이 지금 지옥에 무간지옥에 빠져 계신데 제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7월 백중날 하루를 잡아서 100가지의 과일과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놓고 100분의 스님들을 모셔놓고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 법문을 들려줘라. 여기서 100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개, 두 개, 100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게 해라 이 뜻이죠. 스님들도 많이 부르고 도인 스님들도 많이 부리고 또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천도를 하면은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왜? 자, 스님들이 갖고 있는 도력이란 게 한 번 이렇게 깨친 분들은 이 우주를 넘나들잖아요. 우주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스님들의 도력이에요. 아라한들의 도력이라.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그 힘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해도 안 돼. 안 되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그것도 영향력 있고 힘이 센 아주 거룩한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해야 설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그 머리가 꽝꽝 뭉쳐 있겠어요. 누가 뭐라도 안 들어. 지 자존심만 내세우고 이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더 있나. 그래서 그런 도력 높은 스님들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 하는 그 내용이 천도할 때 연불 하는 내용이 다 영가들을 알아듣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가가 이 거룩한 스님들의 말씀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안입이 설신이가 다 열리니까 그때는 뭐가 생겨? 아하,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짓을 했구나. 참회하는 마음이 생겨. 참회하는 마음이 생김과 더불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다 내가 욕심 때문에 이러한 업보를 받는구나. 진심,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내가 이런 업보를 받았구나.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옥은 자기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니까 지옥이 어떻게 되겠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 바로 그 자리가 천상이 되는 거야. 도리천이 되고 도솔천이 되고 타화자재천이 되고 더 깨우치면은 색계 1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이 되고 그보다 더 깨우치면은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이 돼서 결국은 부처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영가에게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영가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깨우쳐버리면 그때는 욕심이 사라졌죠. 욕심과 아울러서 성질머리도 사라졌죠. 쓸데없는 생각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옥이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지옥이 사라지잖아요. 그 날이 바로 우란분제일이라. 그래서 영가에게 우리가 천도를 한다는 의미는 영가가 그렇게 마음이 지혜가 되고 깨우쳐지고 하면은 그게 텔레파시를 통해서 어디로 전달돼?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아귀가 없고 악귀가 없고 원귀가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돼? 나도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진심과 그러한 치심이 사라지게 되어서 내 또한 편안하게 된다. 영가가 이고 등락하니까 나도 또한 이고 등락하게 되더라. 그래서 영가에게 천도식을 하는데 왜 천도식을 100가지 음식과 100가지 그 수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니 뭐 그냥 먹을 만큼 한두 가지 차려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뭐 한두 스님이면 되지 뭐 그래 많은 스님을 델다 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느냐?
그 뜻이 아니고 영가 먹으라고 뭐 귀신 처먹으라고 뭐 갖다 그게 해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가를 천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우선 내어놓는다는 뜻이 있죠. 보시한다는 의미가 있죠. 보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것을 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란 없는 거야. 지가 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뭐 문서 하나라도 뭐 갖고 태어나서 증권 하나라도 갖고 태어나서 통장 하나라도 뭐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아니 태어날 때 홀딱 벗고 지가 뭘 가지고 나왔다고 지 거라고 우겨. 그냥 인연 따라서 잠시 나한테 머물렀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 거란 원래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 거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보시는 무주장 보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는 것. 또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 이게 진짜 보시 아니에요? 원래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한테 있는 욕심을 비우라는 의미에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보시 그게 뭐 누가 탐나서 뭐 절에서 시주하라고 하니까 절에서 뭐 보살님들 뭐 주머니 탐나서 뭐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스님들이 뭐 필요하다고 굳이 똥 묻은 거 뭐 그런 거 예? 그 내놓으라 하겠어요. 예? 보시는 삼륜청정이라 해서 주는 마음, 받는 마음, 그리고 주는 물건이 깨끗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를 받는다. 똥 묻은 것도 있고 도둑질한 것도 있고 훔친 것도 있고 사기친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 것은 그만큼 그 내놓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내가 차에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부친한테 유산을 제가 좀 받은 게 있는데 그때는 내가 새파랗게 젊은 서슬이 펄을 때라 선방에 다니고 어릴 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남았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그거 옆에 없는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일전 한 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깡패였거든요. 깡패, 아니, 그냥 정치 깡패라. 유지광이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양반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성질이 났어. 이 아버지란 작자가 도대체가 말이지. 내가 이 스님으로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깡패 짓을 하고 사나? 예? 지금 저 동부그룹 그 창업주인 김진만 씨라고 그 양반.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아까워 죽겠어. 근데 왜? 그때는 내가 아주 새파랗게 이 중정신을 갖고 있을 때라 이제 그런 건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건 뭐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원래 사람이란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이 있는데 자기 몫 중에 조금 잘 살 때는 자기 몫을 조금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고 못 살 때는 자기 몫이 없거나 또는 자기 몫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란 마음의 업이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다 쓰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갖다 쓸 뿐이지 그것이 아예 없거나 그것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산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못 산다고 해서 자탄할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시간이란 게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란 게 몇 년 안 돼요.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윤회라는 아까 육도윤회라 그랬잖아요. 육도윤회 한 번씩만 다 가볼래도 수겁이 걸려. 예? 자, 그건 그렇고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지? 육도윤회.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 목곤년의 어머니를 부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천도를 하니까 영가들이 다 마음이 열려서 지옥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고 등락해서 다 천상으로 올라갔다. 그날이 우란분제일인데 우리가 우란분제일에 조상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일가 친척이나 죽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천도를 하는 의미는 내 것을 내놔서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놔서 영가를 천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시를 하면 내 마음도 비워지고 또 그 보시로 인해서 많은 스님들에 의해서 나와 연관된 영가가 천도되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라. 예? 그래서 그렇게 천도를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이번에 49제 백중천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한두 번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내 마음도 비워지고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워지면 없는 것도 생겨. 예? 복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꽉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그 나도 좋아지고 영가도 천도가 되고, 영가가 천도되니 또 내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란분제일 때는 가능하면 천도를 잘 해주세요. 예? 그래서 무조건 뭐 돈 내라고 내가 지금 뭐 장사꾼처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정케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러한 바람일행이 보시다. 보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우리가 기도비를 한 푼 내고 또 천도비를 한 푼 내고 또 여러 시주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즘 왜 연말 되면 환급 받는 게 있잖아요. 보시를 하면 환급이 돼. 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더블이 돼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해요. 그게 진짜 보시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욕심으로 차서 딱딱이 굳어 있을 때는 복이 안 들어와. 전번에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 없는 사람은 지 팔자 타령하는 거 금덩어리 하나 던져주니까 그거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불상에 가서 금덩어리를 던져줬는데 해필 거기에 맞아 죽어. 그럼 복 없는 사람 그렇다니까. 복 많은 사람들은 돌에 채여서 돌바위에서 자빠졌는데 턱 넘어지고 보니까 매트리스라. 자, 그래서 복은 어떻게 짓는다? 복은 주어도 주는 마음 없이, 해도 하는 마음 없이 해야 복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푼 줘놓고 내가 한 푼 줬는데 저놈이 본치 많지 하고 나를 배신을 해, 다음에 나한테 다시 그걸 안 갚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줘도 준 게 아니에요. 자, 주면 깨끗하게 그걸로 끝. 예?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야. 자, 올해는 다른 거는 뭐 협의해서 생각해서 하시고, 올해는 백중영가 때, 천도 때 가능하면 많은 조상들, 많은 영가들, 예? 나와 연관된 모든 그러한 유주무주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셔서, 그 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이 편해지고, 가족이 편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교무스님이 일어서면 끝내란 얘기거든. 자, 농담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